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과정입니다. 이 시간 심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모교회에서 부모님들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 친구들끼리 3355 모여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은 귀신이 등장하는 무서운 책이기 때문에 밤에 혼자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남아 한두 장 읽고 왠지 무서워서 말씀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이 밤에 혼자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 들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말씀 중 6장에서 16장 사이에 기록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사이의 말씀에는 심판주이신 어린 양께서 주관하시는 세 가지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일곱인 심판이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5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일곱 나팔 심판이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1장 사이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이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세 개의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바로와 그가 통치하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 바로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를 향해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은 순서대로 이루어진 내용이지만 이 세 개의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순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만일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씩 읽는 것이 아니라 22장을 그냥 통째로 전체적으로 읽어본다면 세 개의 심판은 각각 7개의 심판이 있으니까 21개의 내용도 아니에요.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각각 7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심판은 세 가지 종류의 각각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7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심판이 있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7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3번 말함으로써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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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등 3번을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면 3가지 심판, 각각 7가지씩 가지고 있는 3가지 심판은 점진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반복하면서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각각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 각각의 심판이 7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숫자 7이 뜻하는 바가 완전성이다라는 용례, 7교회, 7금초대, 7별, 7심판, 그리고 7우레, 머리 7짐승 등 이러한 계속된 요한계시록 안에 내용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7이라는 숫자, 각각의 심판에서 7가지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심판은 바로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다. 7가지 심판이라는 내용은 심판이 완전하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7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3개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요 또 완전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기록된 3개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심판인 7나팔 심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나팔을 가진 7천사 중에서 7번째 천사가 무 하고 나팔을 불었을 때 심판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의 심판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야 하는 천사는 자신이 들고 있는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졌을 때 이 땅에 7나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처음부터 4번째까지 진행된 나팔 심판은 인간 자체를 향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계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5번째 심판, 나팔 심판, 6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들을 향하였습니다. 5번째 심판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었습니다. 6번째 심판 역시 죽음의 사자가 파르티아 군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2만만의 마병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제국에 거하는 자들 중에 3분의 1을 행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살벌한 심판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은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뒤이어 7번째 나팔 심판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성령의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요한에게 있어서 6번째 했으니까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궤적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7나팔을 가진 7천사 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7우레를 7번개를 동반한 다른 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7나팔을 분 환상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7번개가 치면서 요한에게 계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두 증인이 뜻하는 교회는 42달 3년 6개월이라고 하고요, 1260일이라고 하고요, 다니엘에 나온 이러한 그 기간, 묵시적 기간 동안 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는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교회에 지속된 고통이 3일 반 3.5일 후에 두 증인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고통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두 증인에게 임하자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은 자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 성령으로만이 고통을 제거할 수 있고요,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7번째 나팔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두 증인이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두 증인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입니다. 집합적인 의미로서의 교회가 살아난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3.5일 만에요. 강력한 환상에 붙잡혀 있는 요한은 환상 가운데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법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환상 가운데 있는 요한은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을 행하는 천사를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요한은 7번째 나팔 심판을 행하는 천사를 보고 주목하고 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는 부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24장로의
찬양은 예배의 대상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종말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천상의 찬양이 이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울려 퍼질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은 요한이 있을 때 이미 사라져서 볼 수 없지만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요한에게 일곱 인 심판 때, 앞에 일곱 나팔 말고요, 일곱 인 심판 때 일곱 번 어린 양의 지시를 받아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동반하였던 번개, 음성, 우레, 지진에 더하여 일곱 번째 나팔을 뗄 때는 큰 우박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이요,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는 날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그리고 큰 우박이 동반되는 날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나팔 심판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심판을 접근하는 일곱 대접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